제가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훔쳐보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훔쳐본 거 여러분 모르셨죠?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내 인생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너무 이뻐요. 마음씨가 착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 젊은 식모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젊은 식모는 행실이 좋지 못해서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젊은 식모의 몸에 아이가 생기게 됐어요. 이걸 알게 된 노부부가 식모를 나무라지도 않고 다행히 어린애가 없어서 애태우던 터라 친절히 식모를 위로해 주면서 얘야 걱정 말아라.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다리 쳐서 식모가 사내 아이를 갖게 됐는데 노부부는 출산 비용을 다 돈을 내주고 출생한 아이를 자신들의 양자로 삼는 절차를 밟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식모가 또다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때 또 친절한 노부부는 어린애가 하나뿐이면 얼마나 쓸쓸해 할 거냐. 동생이 있는 게 좋다 하면서 두 번째 아이도 양자로 삼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식모에게는 또 다른 세 번째 일이 생긴 겁니다. 어디까지나 마음 좋은 이 노부부는 이때도 그다지 화를 내지 않고 출생한 아이를 세 번째로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젊은 식모가 산후 몸이 회복되자마자 노부부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길래 갑자기 나가겠다고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식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아이가 많은 집에서 나는 일 못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상황인지?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이렇게 일이 많은 집에서 일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1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식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태도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19장 43절부터 20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지금 뉴스에 계속해서 전쟁 소식이 들리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소식이 들리더니 요즘은 이스라엘에서 전쟁 소식이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또 들리고 그러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심과 또 이 팔레스타인 지구에 가자 지구에 사는 이 사람들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그 땅이 아주 갈등의 절정을 치닫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9장 43절, 20장 1, 2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이스라엘 땅에 수천 년 전에 이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누구와 누가 갈등이 있었냐? 19장 4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19장 43절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덩어리에서 북쪽 이스라엘 쪽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누가 나와요? 어디 사람? 유다 사람. 이 유다는 남쪽 지역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데 이 소수에 불과한 이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현재는 사울 왕이 죽고 2대 왕인 다윗 왕이 정권을 딱 잡은 거예요. 자, 근데 다윗 왕은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장 43절로 얘기하면은 유다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나라는 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인데, 거기에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이거죠. 어느 지방 출신이냐, 어디 지파 출신이냐, 다윗은 어디 출신이고, 우리 사울 왕은 어디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요,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그쪽 사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에서 사울 왕이 세워졌었는데 그 사울 왕이 죽고 2대 왕인 유다 출신의 다윗 왕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게 갈등 양상이 이제 생긴 거죠. 자,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왕에 대하여 다윗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뭐 했다?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뭘 안 했다? 의논을 안 하고 그 일을 했다 이거지요. 유다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또 안 있죠.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어떻게 했다? 더 강경하게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수천 년 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나 현재 현대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이나 시대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거기서 거기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표가 더 많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투표를 하면은 우리가 훨씬 사람 숫자도 많고 우리가 훨씬 더 힘이 센데 너희들이 우리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다윗 왕을 압살롬 때문에 쫓겨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수도로 돌아오는 다윗 왕을 거처를 모시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하고 협의도 안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인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이 말보다 더 세고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 맞붙은 거죠. 갈등이 생긴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동그라미 하세요. 20장 1절 첫 단어가 뭐예요? 마침.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양쪽이 갈등이 있는 바로 그때에 마침,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틈을 틈타서 누가 나서는 거예요?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세바라는 사람인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 정권을 1차로 잡았었는데 지금 그 왕 사울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다고요? 2대 왕으로 다윗 왕이 왕이 됐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 아니라 다른 지파, 유다 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 갈등 양상에서 틈을 노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1, 2절 묶어서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누구야?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따르기를?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누구를?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예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되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근데 다윗을 따르다가 세바를 따라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살피지는 못하지만 자기들 살려고 따르던 세바를 내놓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따를 수도 있고 이걸 붙잡을 수도 있고 저걸 붙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상대적인 걸 따랐다가 이게 이득이 되면 이걸 따랐다가 저게 이득이 되면 이걸 따랐다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인기 투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의 논리가 아니에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돈을 따르면 안 돼요.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투표수가 아닙니다. 투표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1번이십니까?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 것이 없나? 나한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가? 소수인가? 때로 외롭더라도 때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때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오해받을지라도 때로 힘에 겨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은 길게 전하지는 못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의 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인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사육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 내용은 한 명의 흑인 병사를 짐승처럼 사육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이 소년이 자신이 체험한 이 비극적인 일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소년은 도시에서 떨어진 산 마을의 공동 창고에서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에 커다란 비행기가 추락을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색에 나섰고 저녁 무렵에 비행복을 입은 흑인 병사 한 명을 끌고 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 덫으로 쓰이는 쇠사슬로 이 흑인 병사의 양쪽 발목을 묶고 지하 창고에 가두고는 짐승처럼 사육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멧돼지 덫에 묶여진 이 흑인 병사의 살갗이 벗겨져서 염증이 생긴 걸 보고는
안타까워가지고 덫을 풀어주었대요. 소년의 도움으로 흑인 병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청에서 흑인 병사를 끌고 오라는 지시가 내려졌대요. 이 낌새를 알아차린 흑인 병사가 칠의 겁을 먹고는 당황해서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었던 소년을 어떻게 했게요? 인질로 붙들어가지고 난동을 벌이는 반역을 저질렀답니다. 결국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흑인 병사는 소년의 아버지 손에 죽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족쇄에 채워져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자유롭지 못한 삶을 보다 못한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그 갇혀있던 인생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남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남이야 외롭든 말든, 쓰러져 나사빠져 있던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팽개쳐버리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살아가는 이 병사와 같은 태도로 우리의 삶을,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직장, 학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치고 시달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깨를 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